요한복음의 말씀은 관념적인 성격이 매우 짙게 있는 성격이 강한 그런 복음서 중에 하나죠. 특히 서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의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명료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매우 관념적으로 들리는 것, 그것 또한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놀랍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1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어떤 것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과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과 남편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과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아주 특별한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마찬가지로 관념적으로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삶을 산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자녀는요, 불가피하게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것에 의해서 그 농사일을 배우기도 하고 그 일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농사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것이죠. 요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요즘과는 달리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에는 아주 밀접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아주 성스럽게 여기고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이렇게 자녀가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하는 것이 아주 전통이었고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존경의 대상이었죠. 그에게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은 왕자이고 딸은 공주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공주답게,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지금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죠. 아직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들어보니 매우 놀랍다.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렇게 냉소적으로 비칠 만한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하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참석한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하고 성령 충만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말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아주 커다란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와 아주 흡사한 것이죠. 구약성경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기록한 고대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유대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존경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바꾼 것은 유대의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로고스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서 공동 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두 가지의 사슬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품 안이고 다른 하나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랑이기도 하고 자비함이기도 합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각국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와 있죠. 그리고 그 대사들은 자연인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과 권위와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교관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할 수 없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의 권한과 능력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름을 붙일 만한 다른 이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외아들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외아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증언하는 것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들리는 설명이죠. 이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 1절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관한 요한복음만의 고유한 변증입니다. 이를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즉 로고스,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인데 14절에 따르면 이 로고스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다고 말했는데 오늘 그 태초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의 번역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요. 로고스와 사르크스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 언어, 진리, 만유의 원리 등등을 가리키고 있고, 사르크스는 진리로서의 육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갖추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보 검문에 보면 우리가 늘 보여주던 그림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노란 그리스도, 황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강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로 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의 대답입니다. 다른 어떤 역사적 위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했기에 그를 아버지의 독생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일무이한 존재로 경험될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연애하게 되다 보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대상자가 아마 그런 경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상대라는 그 존재가 빛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가 그곳에서 발현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는 유대인들이 전심전력으로 붙들었던 율법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이죠. 율법은 예를 들어서 수능 점수로 학생을 판단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는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판단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수고를 통해서 성취하는 율법의 수고와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발현되어지는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종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승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종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 누려야 할 자유와 결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종이 자기의 뜻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에게는 자유와 결속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점수를 잘못 받으면 어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에 휩싸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하지 못해서 이 일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면 어떨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보는 그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예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내가 한 일보다는 오히려 아버지를 보는 것이 더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체적인 인생살이에서 종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믿어가면서 샤머니즘에서 우리가 어떠한 돌을 믿든지 나무를 믿든지 하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어떤 위해가 있을까 두려워 떨면서 거기에서 잔치상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노예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었다?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헬라어의 엑수시아의 번역의 말씀인데요. 엑수시아는요, 영어로 표현하면 파워, 힘이에요.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특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엑수시아에 가장 가까운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권이라는 단어가 괜찮아 보입니다. 특권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려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요,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면허증이 권위예요. 그 차를 갖다가 운전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지위를 허락하는 권위입니다.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권위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은 형식적인 권위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면허증이 있는 것과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지만 내가 그 운전을 할 수 없다면
나는 그 운전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능력이야말로 엑스시아가 가리키고 있는 참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스시아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권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리스도인께 살려고 노력해도,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여전도의 회장을 맡고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직책들을 가지고 있고 제가 사인하지 않으면 예산이 편성도 안 돼요, 이렇게 작은 성취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최상의 삶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 삶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았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단했던 사람들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바리새인들의 삶처럼 그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선을 베풀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에 따른 형식적인 모습들만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알듯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엑스시아가 가리키는 능력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명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의 권위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의학 지식에서 옵니다. 다른 의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치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체스의 최고수는 다른 사람이 볼 줄 모르는 길을 미리 볼 줄 알아야 되죠. 프로축구의 고수는 축구공의 흐름을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처리할 줄 아는 것이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분야에서 권위를 확보하듯이, 전문가가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예수와 나에 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계시는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시거나, 또 사도 바울과 비견할 만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거나 그런 지식은 신학자나 목사에게만 필요하지 일반 신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끝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는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화면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화면들, 그리고 관음적인 세상으로 바뀌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송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여행도 있고요. 돈을 버는 재미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정리하면서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미에 이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재미있는 삶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사실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4, 5세기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권위,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앞세운 채 거들먹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틀림없다고 허풍을 부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나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런 증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인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요, 사업에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특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자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자기 축소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영적 촉수를 맞출 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대개가 자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지기 때문이죠. 인정투쟁,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다시 애를 쓰다가 다시 실망하죠. 이와 달리 신앙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 자기 부정이나 자기 무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 있는 한 봉쇄 수녀원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수녀원 건물 바닥에 엎드려 아주 무심한 태도로 물걸레질을 하고 있는 한 늙은 수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참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신에 관한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이 그냥 물걸레질하고 있는 그 늙은 수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닐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권세가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맑은샘 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